9월부터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를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60주 동안 60주 동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년 아마 상반기 넘어서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책 가운데 하나이죠.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과 그리고 그 사무엘의 출생과 부르심,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이 격동의 시기를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에브라임 산지는 팔레스타인 중앙에 위치한 산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엔 주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거주했기 때문에 붙여진 그런 지명이죠. 라마다임 소빔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곳은 좀 줄여서 라마라는 이름으로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하는 동안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등장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무엘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져야 하는데 사사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에 꼭 소속되어야만 사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엘가나의 할아버지 엘리후는 역대상에서 엘리압과 엘리엘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역대상에서는 그가 레위 지파 자손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가나, 즉 사무엘의 아버지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여기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으로 표현되었지만 알고 보면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이 엘가나의 의미는 즉 하나님이라는 뜻과 가나는 취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취하신 자라는 아주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부러워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바로 한나와 분인나라는 여자입니다. 한나는 은혜라는 의미고요, 분인나는 진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분인나 앞에만 또 다른 another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첫 번째 부인, 즉 정부인이고, 그리고 분인나는 두 번째 부인, 즉 첩으로 이 엘가나가 취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정확한 표현은요, 분인나는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녀에게 많은 자녀가 있었다라는 거죠. 한나가 엘가나의 정부인으로 시집을 왔지만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풍습대로 두 번째 여인인 분인나를 들여온 것이죠. 그리고 분인나는 자식들을 여러 명 낳음을 통하여서 한나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가정사는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은, 성인 남성들은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번의 절기 때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율법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그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도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이 라마에서 그 당시 성막이 있었던 실로까지는요, 약 북서쪽으로 2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로는 379m 정도의 높이에 해당되어지는, 약간 언덕에 해당되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죠. 구체적으로 어느 절기인지라고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 모두를 데리고 실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자녀들에게라고, 분인나와 자녀들에게라고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직역의 의미를 보면 그녀의 모든 아들들과 그녀의 모든 딸들에게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인나는요, 최소한 아들 2명 이상, 그리고 딸 2명 이상, 그래서 총 4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 엘가나는 먼저 제물의 분깃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또 한 가지, 늘 이 한나에게 분깃을 갑절을 나눠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마지막 구절로 그가 임신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태의 문을 열고 닫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요즘 참 불임으로 또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커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즉 태의 문을 열고 닫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결혼하면 그냥 당연하게 아이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1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 것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아내의 태에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 너무나 명확하게 하원이라는 이름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정원에 대한 의미였어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우리 아내를 깨워서 하원이라는 이름 어때? 라고 이제 그 뜬금없이 물어봤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무슨 일인지 모르고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하원이라는 이름을 나에게 알려주셨어. 근데 제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문제는 없는 이름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 저녁에 제 아내가 정말 오랜만에 한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이 회사를 창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창업의 이름, 명함을 이렇게 주면서 그 명함을 받으면서 소름이 끼쳤다면서 저에게 집에 왔는데 그 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명함에 그 지인이 창업했던 회사의 이름이 Father's Garden, 하나님의 정원 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정원이지만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의미로 그것을 설립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우리 자녀 하원이라는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하원이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의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가 마치는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임신의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감격과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태의 모든 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태의 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의 태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태를 닫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겪고 있는 당사자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신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사라의 태도 닫으셨고요, 리브가의 태도 닫으셨습니다. 또한 라헬의 태도 닫으셨어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들이 태가 닫히는 경험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들이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비밀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순탄하게 임신하시고 출산하신 분들의 자녀들에겐 특별한 의미가 없냐,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숨겨진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의미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자녀가 없어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에게 태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태를 여시고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분인나는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한나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분깃을 더 많이 주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분인나의 마음은 격동하게 되었어요. 또한 분인나는 한나를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났어요. 무시하고 험한 말을 하고 아마 조롱했을 것입니다. 한나는 늘 그런 분인나 때문에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그런 분들이 일어나고 마음이 아마 괴로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울고 먹지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눈치 없는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치 없는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냥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말 안 하는 아멘. 어떤 분이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아무 말 안 하면요, 아무 말 왜 안 하냐라고 혼날 거예요. 근데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위로한답시고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말을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나가 분인나와 다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나가 더 정실의 여인이었고 정부인이었기 때문에 마치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던 것처럼 더 남편을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착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막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니까 이 사무엘서의 핵심 단어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서의 핵심 단어는 바로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시기. 사무엘서는요, 굉장히 시기심으로 가득 찬 성경책이에요. 놀랍게도 분인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한나를 시기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요, 이웃 나라들에게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시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줬는데 세워진 왕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흡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시기하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을 보고 시기합니다.
시기에서 시기로 연결되어지는 이어지는 역사가 바로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 이 시기의 역사라고 해도 될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이 시기와 질투가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는요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세마여 미워하는 것. 그리고 질투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것. 시기와 질투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행동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양과 소가 많은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핍박과 비방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다 시기하면서 질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과 시기의 마음을 여러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마음은요 육신의 생명과 같은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이 시기는요 뼈를 깎아내릴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당하는 상대방에게도 동일한 영향력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이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않고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늘 불만족스럽고 불만을 가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어떤 죄성들이 인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시기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밝히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는 분인나가 한나를 긍휼한 마음으로 좀 바라봤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아이가 없잖아요. 자기는 너무나 많잖아요. 4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낳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는 그 한나를 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을 가졌으면 어땠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조금만 더 바꿔서 생각하면 이 시기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보고 사람을 바라봤다면 한나를 바라봤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일들이요 해마다 실로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할 때마다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파하고 분리가 일어나고 그 가정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기쁨의 자리여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여야 하죠. 그런데 사실 분인나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보다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죠. 한나에 대한 질투와 시기의 자리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재물을 갑절이나 받았긴 했지만 태를 열어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나 자신을 격동시키는 그 분인나에 대한 그런 어려운 마음들로 가득 찬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오는 길이 평안하셨습니까? 예배의 은혜가 가정까지 잘 유지되고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짧은 것이지만 예배는 굉장히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좀 깨닫게 됩니다. 예배 자리는요 여러분 전쟁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화해의 자리입니다. 화해의 자리예요. 나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서 회복하는 자리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의 자리고 회복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은혜와 기쁨과 감격으로 가정으로 나아가고 일터로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 가운데 이 화해를 선포하는 자리, 그것을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 예배에 오기 전에 희한하게 많이 싸우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먼저 일찍 나오기 때문에 제 아내와 제 아들과 이렇게 다툼의 시간들은 많지는 않지만 꼭 전날 일어날 때가 많아요.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준비해야 되는 꼭 이렇게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 아내에 대한 그런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와서 여러분 이 성신 빌딩 주차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주차하면서 마음이 또 불편해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그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는데 때로는 모르는 찬양 때문에 이 모르는 찬양 마음 어렵게 좀 아는 찬양 좀 하지 그런 불편함이 있고 설교가 지루하기 때문에 잠이 오고 끝나고 돌아갈 생각하니까 끔찍하고 그죠? 얼마나 여러분 다양한 일들이 예배 가운데 1시간 반의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며 가며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시기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질투의 마음이 아니라 화평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다툼과 시기와 질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화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가 무엇인지 용납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유일하게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예배의 자리예요. 그것이 여러분 단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 큐티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먼저 체험한 자로서 누군가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화해와 연합을 이뤄가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전달자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곳마다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요 이 시기와 다툼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시기와 질투들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은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선포하고 화해를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지고요 여러분들이 악한 일로 나아가게 하는 빌미가 바로 시기와 질투, 미움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성도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들을 여러분 멈추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품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은 내가 먼저 품으셔야 돼요. 더 이상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제가 어느 날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동일한 설교는 아닌데 비슷한 설교를 하고 나서 제 주변에 보니까 제 동료 목사님들 중에 너무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막 묵상하면서 칭찬할 거를 내가 칭찬해 줘야겠구나. 그래서
칭찬할 거리가 있는데 참 이렇게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는 그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불러다가 마음은 너무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설교 너무 좋았다고,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걸 안 했어요. 칭찬해 줬어요. 격려해 줬어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 똑같다면 교회는 더 이상 여러분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는 이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도들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시기와 질투,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다 떠나보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1516 교회 가운데 화해와 연합의 영이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매년 똑같은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나를 격동시켰고 한나는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지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해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분인나가 4명의 이상의 아들을 낳고 그들을 데려갈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면 적어도 7년에서 한 8년 정도는 계속 반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을 해마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한나가요, 그동안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야 비로소 먹고 마신 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드디어 한나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2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때론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번째, 이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고, 그리고 자녀도 잘 낳고, 여러분 사업 잘 되고 자녀도 건강하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간절하게 애타게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한 해, 2해가 아니라 그것이 7, 8년, 10년 내 일생 가운데 평생이 계속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 상황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환난, 어려움, 문제들은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야 하고 또 그분이 열어주셔야지만이 그 일들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다른 곳에서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애타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기로 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것이죠.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녀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울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녀는 기도한 거예요. 현실이 너무나 아팠고 너무나 답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것이죠.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통곡에 대한 부분을 애통으로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팔복이에요. 복된 존재인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애통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위로를 얻는 것이 복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애통은 고통으로 몸부림칠 정도로 철저하게 탄식하고 슬퍼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애통은요,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처절하게 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애통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삶에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의미에서 팔복에 주신 애통하는 자의 복은요, 나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애통과 마땅히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에 대한 애통도 함께 포함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무엇을 애통해야 하느냐? 마땅히 없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셔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애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요, 통곡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소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 소원은 계획된 소원이 아니라 통곡의 기도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소원은요, 내가 하는 소원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소원이 있어요. 내가 하는 소원은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끌려서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원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감동과 은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으로 말미암아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한나의 소원은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소원이에요. 한나의 소원은 겸손과 또한 헌신의 소원이었습니다. 먼저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여종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관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께 구체적으로 아들을 주시면이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구체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충 내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신인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규례예요. 그런데 이 규례의 특징은요, 일정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 아들을 바칠 때는. 그런데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한나가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주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마지막 한나의 기도의 결론이 나옵니다. I give him to the Lord. 내가 그 아들, 분명하게 지명하면서 그 아들을 나의 주인 Lord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은요, 이 헌신과 결단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울고, 물론 울고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통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순종으로 끝나는 기도가 바로 기도의 표본이에요. 한나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를 주실지 둘을 주실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강한 감동을 허락하시자 그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물론 감정에 이끌려서 여러분 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말씀과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통곡하고 있지만 내가 내일 주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헌신하고 내가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결단으로 이 한나의 기도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자 12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하는지라.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서 술 취한 줄로 오해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당시의 영성이었어요. 그는 포도주를 끊으라고 권면하죠.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죠. 그러자 엘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의 대답은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 흔히 하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평안을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허락해 주실 것을 바란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그가 어떤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은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날짜도 얘기한 것도 아니라 그냥 그가 늘 하는 것처럼 대답한 것이에요. 그런데 한나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한나는 돌아가서 그동안 괴로웠던 마음으로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늘 원통함으로 격분되었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의 이런 태도는요, 기도 후에 아까 결단으로 나아갔고 그 결단 이후에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이어져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기도 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태도. 한나의 이 태도는요, 저는 빌립보서 말씀을 대신해서 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라는 거예요. 감사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소망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에 대한 선포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너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평강의 마음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평강의 마음으로 오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시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낯빛이 변했어요. 기쁨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한 명의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보내지기 위해 어머니 한나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갈등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짖음과 헌신과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가이사랴 고넬료
빌립보의 루디아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헌신케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계속 불러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 염려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십시오. 문제를 주신 하나님, 태를 닫으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태의 문이 닫힌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태를 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하나님 내가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